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의논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의논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돌아서지 않으려는 찬양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3절 고백합시다.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흔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진실된 고백들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한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의지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예배와 공동회를 놓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예배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함께 의논함이 주님 우리의 간구보다 더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하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여러 가지 병고로 병원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중직자로 선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로 잘 준비된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직자로 세워지든 또 아니든 간에 마음에 상처받는 이들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교회 직분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 교회 직분과 관련된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중에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이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로 우리 심중에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드러내 보인다면 이렇죠. 교회의 직분을 무슨 계급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죠. 이제 말하자면 평신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장로다. 그 밑이 누구냐? 장립 집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냐? 권사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 바로 서리 집사다. 그 다음에 누구냐? 평신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신도 생활을 조금 하면 집사로, 서리 집사로, 서리 집사에서 권사나 장립 집사로, 그 다음에 단계는 최고봉은 장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으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살펴서 그분이 좀 제일 인기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보통 이런 직분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표를 하는 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참 그래도 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투표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투표와 같은 그런 투표를 해서 어떤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뽑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참 인기가 많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인정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속 깊숙이에 뭐가 하나 파고 들어오죠.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은근히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합니까? 권위를 부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렇게 직분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권위를 부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지금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를 하는데 반면에 탈락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섭섭함을 가만히 둡니까 마귀가? 그래서 그런 마귀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죠? 잘 모르시네. 섭섭마귀. 그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섭섭해가지고 여기 가서도 섭섭이고 저기 가서도 섭섭이고, 또 한 달만 그만하면 될 건데 6개월, 1년 동안 또 두고두고 섭섭한 마음을 이리저리 말을 하고 다니고, 이런 거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직분에 대해서 계급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3년 정도 늦게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이제 3년 정도 늦게 일하다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들어갈 때부터 나는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바친 사람이다. 바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전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강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있고, 목사도 부목사 있고 담임 목사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저는 전적으로 저에 대해서는 이제는 교회 다 바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전도사면서도 제가 뭘 요구한 줄 아십니까? 전도사면서도 사택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느 교회 면접을 가면 제가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사택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별 희한한 놈 다 봤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가 직장을 갖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까지 제가 금지를 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다 바친 몸이니까 무슨 조그만한 방을 주든지 뭐 그냥 무슨 창고를 주든지 교회가 주는 대로 그냥 거기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냥 담임 목사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전도사로 나가서 사택 있습니까? 몇 번 하다가 몇 군데 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한 곳에서 사택 죽게 해가지고 한 곳이 어디냐면 해운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넉넉하게 그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참 교회가 자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꾸 계급화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저는 참 불만이 많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어떤 직분을 두고 그것을 계급화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겼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저 그것을 또 다시 계급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종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종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종놈이면 종놈이지 무슨 종님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계급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자꾸 굳어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제대로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게 거기서 뭐가 있겠어요? 그저 어떤 다른 사회단체나 마찬가지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풍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여러분 교회를 보고 있는 그런 여러분 시각이 그런 거예요.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네가 최고, 네가 그래도 올라갔구나, 뭐 권사가 되면 여신도 중에 최고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각,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이걸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유교에서 온 것입니다. 유교에서 온 것이 지금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에서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각각의 직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갖고 있는 고유한 그 기능을 따라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력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계급화시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이것을 파괴하고 제대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 그걸 오늘 한번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준 곳이 한 3군데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직분을 가질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지만, 이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할 때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셔서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우리는 투표를 하느냐, 꼭 인기 투표처럼 무슨 구청장이나 또는 시장이나 대통령 선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다 모인 바로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바로 교회인데, 그 식구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세요. 몇 분이 아니세요. 한 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모든 식구들이 다 투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투표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뽑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인기 투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해보면 참 이외의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을 투표를 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투표를 이제 2번 했잖아요. 2번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냥 또 담임 목사니까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많이 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거기서 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말씀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그 말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니까 우리는 분량 이렇게 하면 많냐 적냐 뭐 이런 어떤 것들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런 직분이 주어지고 저런 직분이 주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더 많고, 그리고 장립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조금 적고, 그 저리집사는 더 적고, 이런 어떤 것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에서 분량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의 수단을 따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수단을 따라. 이거는 4절에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나와 있어요. 기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능. 그러니까 믿음의 기능에 따라서 성령께서 직분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의 지체는 각각 기능이 있죠. 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여러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들이 각각 주어지게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받은 그 기능에 맞게 자기 역할을 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교회가 잘 세워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기능에 따라서 세워진 그 모든 직분에 맞게 충실하게 사역을 하게 되면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장립집사는 어떤 기능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교회 역사에 보면 장로보다는 장립집사가 먼저 세워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세운 사도 말고 처음으로 세워진 직분이 뭐냐면 바로 집사입니다. 장로는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세워진 그런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립 집사의 그 시작이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어거해 나가는 가운데서 그때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었어요. 저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구제사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내어놓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배해주고 하는 어떤 그 기능을 사도들이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일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떤 히브리파 그런 과부와 헬러 과부 이런 분들이 서로 그 가운데서 갈등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회중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우리가 따로 있는데, 사실 이걸 지금 하기도 벅찬데, 지금 이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운 이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분들을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바로 이 구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 뽑아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 몇 집사를 세웠을까요? 몇 집사? 네, 잘하시네요. 7 집사를 그때 세워가지고 그 7 집사님이 이제 구제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죠? 그런데 7 집사님이 구제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7 집사님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 사실 한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시다가, 그러다가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사마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로 여러분 계시면서 나중에는 어떤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 어떤 사역 중에서 특별히 구제 사역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장립 집사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뭐냐? 재정과 관련된 그런 사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재정과 관련되어서 이 재정을 어떻게 쓰임새를 아주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앞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계속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립 집사님들이 이제는 교회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기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장립 집사님 진에서 더욱더 많이 앞으로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직 교회는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의 장학이라든지 이런 할 것 없이 여러 많은 방면에 있어서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곳곳에 붙어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동안에 주도적으로 해온 부분들이 많은데 장로님들의 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기능들이 그렇게 많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립 집사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도와주는 그런 분들로 앞으로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장립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할 일이 적지 않아요. 각 곳곳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장립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또 좀 잘 대책을 세워보라라든지 이런 이야기하고, 또 교회 권사님이나 또 교회 어떤 식구들이나 또 교육자들이 또 장립 집사님들한테 이런 어떤 부분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을 여러분 하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가 구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제가 하는 것을 보면 좀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예산을 세워서 교회 어렵고 힘든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면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풍부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장립 집사에 대해서 그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것은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장립 집사에 대해서는 뭐 했냐?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앞에 어떤 기능과 여러분 연관시켜서 봐야 되잖아요. 무슨 기능입니까? 구제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혜가 충만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도 좀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하고, 그리고 또 발상의 전환도 있고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는 어떤 이 일들에 있어서 아주 아이디어를 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어디라도 누구라도 누가 굶는다는 그런 소식이 있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잘 살펴서 해야 되는 이 기능이 뭐냐? 바로 집사, 장립 집사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립 집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직장을 잃고 그리고 지금 그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장립 집사 진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자립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일에도 여러분 주도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서 직장 알선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립 집사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도와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했고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이 저는 장립 집사님들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립 집사님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장립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나? 라고 저는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또 생각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걸 딱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계급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장로되기 전 단계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다면 잘못된 겁니다. 혹시 있었다면 그게 아니고 장립 집사님들은 장립 집사님들의 그 고유의 권한과 책임과 이 모든 기능들이 이토록 여러분 많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 많은 것을 여러분 다 나눠 가지고 앞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많은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권사의 기능,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권사는 우리 여성도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지금 권사님들 많으신데 어떻게 좀
좀 말하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은 계급입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높은 계급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죠? 예, 저 노성식 장로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사실 권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원래는 감리교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미감리교가 있습니다. 그 미감리교에는 어떤 직분이 있냐면은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 미감리교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는 장로가 아니라 권사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권사라는 이 직분이 뭐냐면 이제 집사 이후에 그 다음에 목사를 도와가지고 마치 남녀 전도사님처럼 저기 어딥니까?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가 있거든요. 여자도 권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남녀 전도사님처럼 목사를 딱 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권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1955년에 제40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봉사를 잘 감당하는 그런 여성의 직분을 이제 따로 권사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권사로 이렇게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상 여기서 보면 여성 그런 집사님 중에서 제일 그래도 열심을 품고 목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직분이 뭐냐? 바로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우리나라에서 1955년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권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는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정말 바람직한 권사상이 어떤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글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권사들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권사는 누구냐 하면은 교회의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어릴 때부터 이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권사님들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바람직하게 제게 인식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좀 따뜻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좀 안아주려고 하고 좀 더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곳곳에 가서 신방도 해서 사람들을 격려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 그것이 권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다 싶은데, 근데 그 어머니의 역할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알죠. 뭡니까? 기도의 어머니. 교회의 여러 많은 계층에 있는 교역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저기 어린 그런 식구들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늘 새벽이나 언제나 늘 기도회는 기도회로 다 참여를 해서 그 같은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해주는 기도의 어머니, 그런 기도의 어머니 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장로교에서 온 권사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청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린 식구들을 이제 믿음이 이제는 얼마 안 된 그런 식구들까지도 좀 아울러서 돌보고 격려하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묻고 장로님도 묻고 뭐 심지어 교육자도 묻고 다 묻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제 묻느냐면은 앞으로 식당 할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식당은 앞으로 뭐 새로 비전관 생기면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사님들은 그것을 빼야 된다. 권사님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할 건가?
아니면 담임 목사가 할 건가? 누가 할 건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고유의 권한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교육자를 도와서 권사님들은 신방도 좀 하셔야 됩니다. 신방도 하면서 구역 식구들 챙기고 지구 식구들도 챙기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데도 바쁜데 무슨 식당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착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고유한 그런 권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식당 일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사님들 시원하십니까? 앞으로 빼드릴 겁니다. 저는 그거 별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에너지 쏟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권사님들이 다른 일도 하는 게 많은데, 참 격려하는 손에 대한 뭐 그렇게 막 부엌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어머니요, 그리고 격려하는 신방하고 많은 사람들,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해왔고, 제가 뭐 새삼스럽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적어도 제 어머니 뻘 되는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어머니 뻘 되는 어떤 권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권사님들을 보면 거의 그런 역할을 아주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그분들은 거기다가 또 뭐 손에 물을 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기도 했지만, 정말 이 일들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요,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기능이라는 거 제가 밝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바라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여러분 평균적으로 지금 여러 글에서 나오는 그런 건전한 건강한 교회의 그런 권사의 직분에 대한 걸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밑에서 지금 개표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지금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찍도 마치려니까 그렇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또 늦게 맞추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시간도 좀 보면서 지금 조절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대지인데, 직분의 목적은 뭐냐? 교회 식구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 식구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역을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직분자들은요 모두 다 이런 전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전망을 갖고 여러분 직분자들은 그렇게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 백투베이직 그 1기 2기 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백투베이직 1기 2기 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50명 넘는데 왜 이렇게, 오늘 그분들 많이 안 나오셨나? 네. 자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뭡니까? 참 잘하시죠?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입니다. 그죠? 교회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예수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서 드러나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예요.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배워서 계속 예수를 아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그렇게 둬가는 거, 이게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되는 인식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몸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걸 위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게, 또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투표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인도하셔서 그렇게 해서 어떤 기능에 따라서 권사도 세우고 그 다음에 장립사도 세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1차 투표 이제 끝났어요. 지금 개표하고 그 다음에 2차 투표로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피택을 받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장립집사 피택 받은 분들은 내가 누군가, 뭘 하는가. 그 다음에 권사로 여러분 피택 받은 분들은 누군가 하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인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립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장립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자, 장립집사님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럴 때가 되면 제가 참 한숨만 나옵니다. 시컨 이 강사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제가 설교를 못했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뭘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근데 권사님들 왜 이렇게 적어요? 숫자는 굉장히 명단은 많은데. 자, 권사님 손 내리고. 권사님들은 누구라고요? 역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대단합니다. 오늘 권사로 피택 받는 분들은 이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명에 걸맞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조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1차 투표를 마치고 2차 투표를 저희들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이제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택하시고 또 피택을 받을 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피택받은 분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피택받을 분의 마음 자세가 제대로 잘 또 돼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오늘 피택받은 분들 겸손히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오후에 또한 저희들이 2차 투표로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이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피택을 받을 모든 분들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이여 함께 주님이여 그렇게 해야 할 건데, 주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이여 은혜와 은사가 더욱더 풍성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주님이여 그와 같은 주님이여 겸손의 마음 주여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고 또 능력 주심이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